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곽정빈 목사님은 제가 서든 남침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함께 만나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곽정빈 목사님은 굉장히 학풍이 높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인품과 신품이 훌륭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한번 잠시 인사 나누겠는데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봐 보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씨앗은 꽃으로 피어납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꽃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과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기억 속에 아주 중요한, 제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떠오르고 그분을 묵상하며 다시 결단하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포 양화진, 그곳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순교하신 분들만 이렇게 한국에 130년 전부터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순교하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묻어놓은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14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뭉클하게 생각나게 하는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것이 그렇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keep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keep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말씀이, 그 묘비문이요, 참 가슴을 울려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양화진에 가서 그 묘비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조선님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보면 더 뭉클하게 다가와요. 나에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24살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그 순수한 그 나이의 젊은 청년이 지금부터 110년 전에 조선의 땅에 가서 도대체 그가 무엇을 알았기에 조선에서 생명을 바쳤을까요? 그의 일화를 보면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텍사스에서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렸을 때부터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도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다가 1907년이 되어서 감리교회 웹윗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어느 나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조선,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땅, 그 땅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요. 당시 개성에 가서, 지금 송도, 당시엔 송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에 가서 언어 연수를 하면서 이제 막 한국말을 배우면서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무슨 언어가 통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때가 많은데 9개월 돼서 무슨 조선말을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짧은 9개월 순간,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남긴 업적은 정말 감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의 죽음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1950년도에 짐 엘리엇에게 세상 사람들이 쏟아부었던 비평의 말이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짐 엘리엇이 당시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잖아요. 에콰도르에 딱 내리자마자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그때 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젊은 유망한 청년들을 선교지에 내몰고 그 땅에서 선교도 해보지 못한 이 청년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여러분, 낭비인가요?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영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 나중에 텍사스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부흥의 기간, 세미나 기간이었어요. 로비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젊은 여자 청년들이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내가 조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자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만 이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 그 자체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씨앗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씨앗을 통해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 로비 캔드릭의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우리 미주 한인 지역에는 4,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한 분 때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에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크리스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인문학 특강하느냐고 난리가 났고 그 인문학을 듣느냐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인문학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ie?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인문학의 강의를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 안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으로는 부족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만 해요. 그게 바로 인문학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인문학의 질문들은 신학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신학의 근원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새롭게 인식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축복이에요.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안목은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누군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늘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 앞에 오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일화를 적용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화가 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정말 찬란하게 비치는 구속사의 탁월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죽음의 신비가 구속사의 찬란한 영광으로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고 또 하나는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결론이게 20장까지.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Signs,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Glory. 이 두 부분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있어요. 며칠 앞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12장 전체를 요한복음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경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이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을 오늘 요한이 기록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이몬드 브라운, D.A. 칼슨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미랄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 논리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관찰이 오늘 본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인들의 등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일주일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그리스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표준세 번역에는 그리스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같은 말이죠. 헬라인들의 등장, 그리스인의 등장.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순환과 영광이 왜 그리스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여기서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날에, 그 명절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올라왔다고요? 그리스인 사람들이 올라왔대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젠타일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올라왔을까?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태인들만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왜 이방인이 이 자리에 올라왔는가? 그것을 왜 요한은 주목하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외침에 있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곳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의 초대,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헬란말을 사용하고 있는 베사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이번에 읽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베세다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당대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교류했거든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빌립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가서 선생님, 이방인들이 이 절기에 왔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관찰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두 번째 관찰, 예수님의 외침에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의 관점 그리고 요한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순환과 영광을 오버랩하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순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관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돌아옴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은 극대화되지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밀알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밀알의 비유를 가리켜서 그 유명한 신약 학자인 이 비슬리 머리와 같은 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패러독스의 법이 존재합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의 법이 존재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부자가 돈의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여기 돈이 좀 있다고 떵떵거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큰 교회면 좋은 교회인가? No way.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작은 교회면 다 실패한 교회인가? 그거는 엄청나게 미숙한 생각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것도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신약의 개념이잖아요. 교회의 작고 큼은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영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밀알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도를 설명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의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제자도로 가게 됐습니다. 이 제자도에 보면 25절은 매우 중요한 구문인데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셈조어의 표현인데요. 매우 중요해요. 대조를 이루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와 처자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라는 표현도 나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참 미숙했던 저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radical discipleship에 해당합니다. 철저한 제자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집안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나를 천한 존재로 여기라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죠.